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팔복 8번째, 오늘 마지막 팔복 설교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는 뭐냐? 불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의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의를 행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옳은 일을 행하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갈등, 전쟁의 상태를 해결해 주셔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회에서는 주인이고 종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신앙의 가족입니다. 사회에서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구분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회에서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있어서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가 였을지라도 교회 안에 오면 그냥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신앙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스메이커. 그런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핍박당하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인들도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형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형벌을 주지 않는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선언을 하시고 매달아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골칫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인데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길은 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에요. 그만큼 더 높고 더 수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믿는 사람들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닮으려고 하고 붙잡으면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믿는 자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속한 곳과 세상 사람들이 속한 곳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마귀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의 소속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대요. 마귀의 자녀들, 마귀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이 하나님의 씨는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가 안 나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소속이 쫙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얼마나 명품 옷을 입을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요.
좋은 옷으로, 명품 가방으로, 좋은 차, 좋은 집, 세속적인 성공으로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가슴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릴 수는 있겠죠. 믿는 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을 찾으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건강을 가지고, 지금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육신의 양식을 가리키거든요. 네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영의 양식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저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래요.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물론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삶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저 천국에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가는 삶, 상급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생각의 차이, 소속의 차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 그러나 이것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생각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성화가 안 되어 있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소속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 그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래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 상이 크다라는, 이 크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폴리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의 양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복을 받은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래요.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상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은 선지자가 받는 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급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것을 행하고 선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최고치는요, 이 죽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잖아요. 그럼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모세를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아침에 봤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며 그 시체를 직접 묻어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고난과 죽음을 굉장히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과 고난을 당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천국으로 그렇게 들림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영화로운 일이겠습니까?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보호자 옆에 계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와!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경건한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으로 그냥 때로는 비참한 죽음으로 그렇게 끝이 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켰고 모세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모세의 수고와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는 자손의 약속을 이루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당하고 죽음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 현장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을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핍박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요, 거기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물론 낙심이 될 때가 있겠죠. 좌절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세상의 세속 권력 앞에, 핍박과 고난 앞에 거기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피해서 도망가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경건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이지만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의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당하고 핍박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의인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죽음 자체, 고난 자체도 영화롭게 하시지만 그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큰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예수님에게 주라는 이름을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을 예수님이 얻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 세트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의 그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있는가? 내가 핍박을 당한 것이 있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을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고 왜 내 삶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걸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들을 내가 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공의를 행하고 있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이 다른, 소속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없는 걸까? 어려움이 없는 걸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 앞에서 나는 타협한 거 아닙니까? 고난 앞에서 나는 포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작 심각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했을 때 끝까지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고난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고난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타협하는 사람인가?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맞서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본질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과 가르침 때문에 체포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황제가 이런 위협을 합니다. 내가 너의 제사를 다 몰수하겠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제사는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고 평생 감옥에서 외톨이로 살게 하겠다. 저의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시키겠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끊어도 좋으냐? 저의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황제 폐하, 당신이 내게서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땅 재산을 뺏어가도 거기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오히려 허허허 웃으면서 받아들여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예요. 그 무엇으로도 위협이 안 되는 사람들.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핍박, 고난은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저 불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산국가에서 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상급을 크게 주시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